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때로 고통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진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한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그저 자기에게 나타난 일이었는데 그 나타난 일이 자기의 큰 고통이 되는 일이 되었고 그가 고통 속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있었던 고통은 첫 번째로는 그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 자체의 구조 자체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분인나라. 분인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더라. 에브라임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엘가나라 하는 사람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의 가정에 가게 됐는데 이 엘가나가 아내를 2명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내지만은 또 분인나라 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 원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부부는 일부일처제죠. 일부일처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가 2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사사기의 시대인데 사사 시대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나 있고 또 사사시대 끝에 보면 레인도 첩을 두었다라는 그 기록도 나오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내를 이렇게 여러 명 두고 사는 그런 그 풍습과 같은 일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아내가 이 2명이기 때문에 이 불가불 다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사람에게 이게 사랑을 나누기가 쉽겠습니까?
그 여인들은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투겠어요. 그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야곱이 아내가 네 명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 또 비라와 실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한나가 지금 엘가나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또 다른 부인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은 불가불 서로 대적 아닌 대적이 되어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을 보면 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해서 제사 드리러 갈 때 꼭 그 제물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갑절. 그러니까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죠. 똑같은 아내인데 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나는 이렇게 한 분기만 주나.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 거예요.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부터 5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갑절을 준 한나에게는 갑절의 이 분깃을 제물의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또 괴롭힙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또 한나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내가 2명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공평하게 해줘야 싸우지 않지. 한나에게 2목을 주니까 분인나가 화가 막 극도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격분을 시키는 거죠. 한나에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나는 그 가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이것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무슨 어려움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하나는 뭐예요?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또 못 낳아요. 아이를. 이건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시대에는 그 아들이 없으면은 그 집에 유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 아들들이 있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얼마나 아이 없는 여인인데 남편의 사랑은 또 뺏어갔죠. 얼마나 격분시키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또 옛날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이 분인나가 분명히 그렇게 한나를 몰아붙였을 것이고, 그런 참 그 어려움 속에 한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늘 울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이렇게 우는 한나를 위해서 이제 남편은 위로를 해줍니다. 무슨 위로를 해주냐면 찾아와서 한나에게 한나여 왜 우느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있는데 왜 우느냐?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러나 위로가 됩니까? 1장 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분인나가 계속 격동하니까. 사랑을 하면 또 남편이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 열알보다 낫잖아. 아무리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매년 이제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한나는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가족들은 다 실로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 제물을 가져와서 고기를 함께 먹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쉬는 동안에도 한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우니까 뭐 화목제물 먹고 같이 먹으면서 웃고 제사 드리고 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에도 한나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주의 성소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의 기도, 입이 동하는, 소리는 내지 않지만 입이 동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장이 끊어지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마 그런 기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간절하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정이 통하도록 하나님께 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13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 고통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그 고통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그 고통에서 해결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남들이 다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자기는 성소에 가서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간절한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십시오.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준 것이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해 주시라. 만약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가 또 되는 겁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나에게도 참으로 원하는 바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밀어넣으십니다.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줘도 물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가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부르짖음과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19절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누가 생각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아마 한나는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왔는데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고칠 수 있다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분인나와 그 아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분인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에게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한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어려움 있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려고 그랬지만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이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라. 사무엘.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죠.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얻었다. 결국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사기 끝에 가면 사람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다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사입니다. 그래 엘리 제사장이요, 눈이
침침해요. 영적으로 침침하고, 예? 사사가 돼가지고도 자녀들 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이제 기도도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무엘을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90세가 넘은 엘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그 초소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인데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행할 것이다.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이 사무엘을 이 한나를 통해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기도 합니다. 우리 둘레의 삶의 현실을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람의 도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질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의 위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많은 고통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주께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고통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저 과부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가서 두드리는 거죠. 해결해 주시라고.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아멘. 이 과부가 재판장이 해도 응답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생각하시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각하실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과 다짐이죠. 오늘 한나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되 그 아이의 일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헌신이 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몸을 들여 헌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며 절제의 삶을 다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테니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얻습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거 희생하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나타나야 돼요. 사사시대처럼 다 이제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멀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세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살아간 이 세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고통 속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혹시 삼으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느헤미야서 그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동생을 가서 보냈더니 예루살렘 막 그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지어놨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방인들이 다 아무나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하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기도합니다. 눈물로. 참 그 먼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그 눈물로 기도해요. 자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돌봐줘야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알아요? 네가 가라, 네가. 그래서 네가 가서 성벽 재건하고 와라.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요. 아멘 안 하셔도 건축했어요. 건축했어요.
혹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한나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사무엘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운 부르짖고